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것 환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그게 주전 72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없어지죠.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남왕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주전 587년입니다. 그런데 남북왕국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도 여러 번 그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하고요. 특별히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도 사실은 거의 망하게 하고 그럴 지경까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그 상황에서 겨우 공물을 바치고 말하자면 항복을 해서 파괴는 면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주전 701년에,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아수르가 멸망하니까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니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기 근한 한 10몇 년 전에, 그때에 바벨론 말고 아수르 이 나라에 예루살렘이 거의 항복하다시피 한 그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랬던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이 아주 기뻐하고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1, 2절을 한번 보세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는데 이거는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한 경고인데요.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요. 요 표현이요. 요거는 성경학자들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이 아주 즐거워하고 막 떠들면서 드디어 적군이 물러갔다 이렇게 기뻐하는 그 상황을 묘사한다고 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미리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너희가 돌이켜라, 또 너희가 돌아와라 그런 거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판단한 길로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예루살렘 성, 그거를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 그 줄거리를 한번 꿰어보면 조금 전에 읽은 2절 그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 또 전쟁에 사망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칼에 죽은 게 아니다. 전쟁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뭐 실제로 전쟁이 나서 죽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짜로 따져보면 그는 칼에 죽은 게 아니다. 전쟁에 죽은 게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환상의 골짜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런 소란, 발핌, 혼란의 날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환상 중에서.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기가 산지에 있는 성이거든요. 산지에 있는 도시인데 내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피바다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성 하나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런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환상을 이사야가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6절 이하입니다. 6절 이하에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다. 엘람 사람이 이게 이제 바벨론 뭐 그쪽 계열 사람인데요.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 했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그리고 함락되기 그 전에 적군이 쭉 성을 둘러싸고 뭐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거죠. 근데 이제 7절 말씀에 가슴이 저리도록 슬픈 표현이 있습니다. 적군이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이 성문에 정렬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표현이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아름답다는 표현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아주 훨씬 더 무섭게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8절에 보세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긴다. 그러니까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것 자체가 아주 확실한 현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벗겨서 보여주시니까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또 9절로 가니까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여기에 보면 바라보았고 보며, 그날에야 본 거예요. 그날에야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거는 바벨론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는 그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적군의 무시무시한 병기들을 봤고, 그 다음에 다윗 성이 무너진 곳이 많다. 그것도 그때야 본 거예요. 다윗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이 닥치고 그제서야 본 거예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구나. 그리고 막상 보니까 자기들 성에 이게 무너진 곳이 너무너무 많다. 그거를 그날에야 본 거예요. 한 나라가, 한 국가가 국력이 약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게 전체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애를 써도 이거를 다시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나 민족, 한 개인 이런 거 말고요. 더 큰 규모에서 한 나라나 민족의 흥하고 망하고 또는 성하고 쇠하는 흥망성쇠는 이게 흐름이 진폭이 커요. 그래서 진행도 서서히 진행되는데, 그런데 그때 그런 거를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알지요. 이거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등등 이런 걸 알지요. 그런데 알면서도 거기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꽉 찬 사람들, 일반적으로 막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디 자동차가 쭉 가는데 차가 밀려서 막혀가지고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갓길로 다른 차들이 이렇게 가는 차들이 처음에 한두 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갓길로 가는 차를 저런 차 때문에 문제라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꼭 질서가 안 지켜진다고 그렇게 좀 욕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너도 나도 막 글로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도덕적인 마음이라 그럴까, 질서를 지키는 마음이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질서를 지키다가 상황이 막 너도 나도 안 지키면 까짓 거 나도 이렇게 살 필요 없지 하고 그냥 그럴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나는 질서 지킨다. 남이 봐주든 안 봐주든 나는 상관없다. 이런 사람이 어느 사회나 있어요. 그 사회의 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회가 전반적으로 도덕윤리의식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황을,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가 막혀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갓길로 간다고 그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나요? 거기도 막히죠. 다 막힙니다.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큰일이죠. 갓길이나 그런 건 비상시에 이게 차량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 길인데, 그러면 응급환자가 생겨도 병원으로 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 한 사람 자신이 내 구체적인 삶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인들이나 또는 사회 구조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벌, 검찰, 이런 권력, 이런 게 꽉 짜여져 가지고 이것이 어떤 팀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면 이거는 거의 누구도 깨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나라가 큰일 나는 거죠.
재벌이나 또는 돈 버는 기업의 속성상 사람이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남에게 나눠준다.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검찰이나 이런 사법당국이 거기에 꽉 짜여져 있지 뭐 등등.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 트러스트, 이 카르텔을 깰 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전방위적으로 다 로비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제 아무리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라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힘이 센 분들이에요. 또 그분들이 바로 서야 이게 나라 법안이 만들어지고 해서 나라가 제대로 되니까. 근데 말하자면 그런 국회의원들까지도 어느 나라나 이게 약해지는 구조는 똑같아요. 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한 나라가 좋아지느냐 아니면 나빠지느냐 그거는 이 흐름이 어느 날 갑자기 콱 망한다 이런 건 없어요.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걸 사람들도 꽤 알아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단은 언제나 그래요. 사회는 언제나 그래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나 사회가 계속해서 망하지 않고 흥하는 길로 가려면, 잘 되는 길로 가려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 집단이나 사회나 국가나 거기에 제일 기본적인 비전, 말하자면 창립 이 비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하면 회사 왜 만들었지? 무슨 모임하면 모임 왜 만들었지? 또는 국가, 우리 국가의 제일 중요한 이념이 뭐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 안에 있는 어떤 개인이 막 이익을 얻으려는 이런 것보다 그 집단이 가진, 그 공동체가 가진 목표, 그게 제일 위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국가로 말하면 멸사봉공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국가의 공익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개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쓸 때 많이 쓰는 글자 중에 하나가 멸사봉공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 사는 멸하고 죽고 그리고 봉공 받들 공짜 그리고 공공이다 할 때 공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 그거를 받든다 이런 거지요. 공직자는 자고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이든지 그 집단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수록 그래야 됩니다. 어떤 모임의 회장이다. 회장이 멸사봉공해야지요. 회장이 멸사봉공하지 않고 개인의 명예, 개인적인 거 생각하면 그 모임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모임이 그런데 물이 들어버리면 회장하는 사람마다 자기 개인 이익만 생각하네. 그러면 그 모임은 계속해서 쭈그러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 당연히 멸사봉공해야지요. 장로님들 당연히 멸사봉공해야지요.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당연히 멸사봉공해야지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공직체계에서 어느 나라나 공직체계는 대개 순환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공직자도 대개 순환 근무예요. 경찰서 서장이나 이런 분들도 대개 순환 근무예요. 우리 동네가 있는 이 성동구 성동경찰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목 교경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와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협력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매번 경찰서장님이 새로 바뀌면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럽니다. 최근에 또 서장님이 이제 바뀌셨대요. 근데 대개 보면 한 1년 반이나 2년마다 이게 계속 바뀝니다. 자주 바뀌는 거죠. 근데 어느 사회나 그 직책이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러면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직은 어느 사회나 힘이 센 거거든요. 공직 중에서 사법당국, 이거는 힘이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환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순환 근무 안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거기가 힘이 센 데니까 이게 뭔가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세면 칼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휘둘러 보고 싶은 거예요.
태권도 배우면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이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좋은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한번 쫙 몰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 심리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공직체계 그중에서 중요직책은 이게 순환근무가 돼 있는데 순환근무가 안 돼 있는 나라 그게 후진국이에요. 그럼 거기는 온갖 부패가 다 있는 거지요. 중국이 해결해야 될 가장 커다란 문제가 지방정부의 부패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오래 가 계신 분한테 한 2년 전인가 들었더니 목사님 중국 전부가 다 어떤지는 몰라도 그분이 중국에 거의 한 20년 가 계신 분인데 근데 저쪽 중국의 서부 쪽에 그쪽에 어디 계신데 목사님 중국에 한 20년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관리들의 부패, 뇌물 받는 거 이거는 아주 일상적인 거라서 이 나라가 어떻게 견디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적으로 뉴스에 나온 건데 지방정부의 적자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해결할 길이 없어서 뭘 하다가 이렇게 그냥 덮어두고 뭐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망가지면 그러면 갑자기 다 망가지는 거 있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당 독재죠. 아직까지도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당들도 그거를 알지요. 다 자기들이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거를 바꾸진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서히 바꿔나가나.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거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아주 바람직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검찰 이쪽으로 말이지요. 검찰은 기수 문화가 있어요. 딱 일기 몇 개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이 된다. 그러면은 그 후배보다 선배들은 싹 다 옷을 벗어요. 기수 문화지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거지요. 아니 자기들끼리 기수 문화 어쩌고 그래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나이도 아직 더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선후배 기수 딱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를 위한 충성보다. 그거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게 그냥 선배들이 그 후배 밑에서도 일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거 바람직한 거지요. 그렇게 마땅히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는 징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구조적으로 보면 공통적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때가 됐는데 그날에서야 적군이 오는 걸 보고 그날에서야 성이 무너지는 곳이 많다는 것을 그날에서야 봐요. 그 현상은 전부터 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큰일 난다. 우리 성을 좀 튼튼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전부터 했었겠지요. 근데 성을 튼튼히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산이 필요하지요. 국가적인 예산이 집행되려면 국가에서 권력이 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거 신경 쓰느라고 예루살렘 성, 다윗 성 좀 보수하고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그런 거는 신경도 없어요. 막상 닥치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런 거예요. 망하는 원리도 똑같고 흥하는 원리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랄까 재미있다. 이거 뭐 망하는 상황이니까 재미있다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딱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아랫못에 물을 모은대요.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도 한다니까 그제서야 막 대비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한다. 성벽을 튼튼하게 하는 거하고 민간이 사는 그런 개인이 사는 집을 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는 성벽, 국가적으로 외적이 쳐들어올 때라든지 그럴 때에 거기는 방어하는 중요한 곳이니까 거기는 말하자면 개인이 집을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권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거기에 자기 별장을 짓든지 집을 지은 거예요.
이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는 성벽 관리에, 성벽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닥치고 나서야 이거 안 되겠다 그거 헐어요. 그리고 성벽을 튼튼히 해요. 때는 벌써 늦었죠. 아니면 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 집들을 너무나 이게 과도하게 저기 하고 해서 성벽 방비에 쓸, 예루살렘 거기는 산성인데 무슨 이런저런 성벽을 쌓고 방어하는, 뭐 성벽은 돌로, 예루살렘 성이 돌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벽 돌을 가져다가 자기 집을 짓는 데 썼다.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성이 수없이 많은 역사 가운데 무너지고 또다시 건축되고 이래가지고 성벽이 무너지면 사람은 당장 내 집이 급하지요. 그러니까 성이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이 내 집 짓는데 재료들 갖다 쓰고, 우리나라 남한산성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그 1층 앞에 있는 그 화강석이 남한산성 거기에서 온 돌이거든요. 근데 남한산성 거기에 복원한 거의 총책임자다시피 한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인데 고건축 전문가.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한산성이 다 망했잖아요. 성에 이 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개인 집들 짓는 데 갖다 쓰고, 또 어느 초등학교 이렇게 앞에 뭐 돌 뭐 놓는 데 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역사적으로 고증해서 다 좀 이렇게 찾아다가 다시 짓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참 진지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북한의 전쟁 위협, 그거는 지금 조금은 수그러들었어요. 근데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렇게 되면은 막 바짝 신경 쓰다가 그게 없어지면 또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좀 이런 기질이 많은데, 남북은 아직까지 갈라진 채로 있고, 지난번에 북한이 이제 휴전협정 다 끝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북한이란 나라가 워낙 저게 어떻게 어디로 튈지 예측 못하는 나라니까 그렇지, 보통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저게 전쟁 선전포고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휴전협정, 협정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 쉬는 중이다. 이게 휴전협정이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양쪽 당사자인 저쪽에서 휴전협정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 그게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포를 쏴도 전에 선전포고 했지 않느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 나라가 워낙 저런 위협, 협박 공갈을 많이 하니까 저게 저런 거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위험한 상황이죠. 최근에 일본의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아베 그 총리까지, 우리나라 치면 뭐 대통령 아닙니까? 총리까지 침략? 에이, 그거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참 상황이 쉽지 않죠. 성경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 길은 뭐냐? 왜 또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 공경하고 앙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 하나님 떠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거죠.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실제 삶을 그렇게 살고, 그래야 그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신앙이 말뿐이요 껍데기뿐이면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매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게 이 나라에 진짜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가요?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정직할까요? 정직하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력적이고 거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이해할까요? 그건 당연히 관용하고 이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경제는 살아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전문가가 다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뢰, 신용사회 이런 얘기하죠. 그게 신뢰예요. 우리 신앙적인 말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는 무너져요. 가장 간단한 거, 국민이 불안하다 그러면 주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주가 뚝뚝 떨어지면 그러면 한 나라 경제가 돈이 돌아가고 조달하는 현 사회에서 기본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곧 애국하는 길이다. 진짜로 그런 거지요. 이게 논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또 그 중심에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그리스도인과 교회 덕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 6번 사역에 대한 기도문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리를 품는 성경적인 사역의 지평을 열어주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이 글로벌 리딩 처치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평신도 리더들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목양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작은 모임의 리더들을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탁월하게 사역하는 소그룹이 갈수록 힘차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다음 세대 사랑축제를 준비하는 교육부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반 2기 3학기를 통하여 교회의 리더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구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에 속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드린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좋은 것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주 앞에 이 시간